자,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이어서 말씀 나누는데, 지난 시간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책 다 펴놓으셨죠? 성경의 기본 진리 책 자료 다 펴셨죠?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여기 표는 본문에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이 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표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그 생활관습에서 나오는 원래 그 용어로서 어떤 토지를 매매할 때 또는 가옥을 매매할 때, 재산을 매매할 때 계약 문서에다가 매매를 하는 당사자와 증인이, 그들에게는 꼭 그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어떤 매매 문서를 작성할 때는 증인이 꼭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죠. 부동산 업자가 그 증인을 쓰죠. 그래가지고 당사자 도장 찍고 증인 도장도 찍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문서상의 증거인이라고 하는 확증을 해주는 그런 걸 표라는 용어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계약 문서의 증거, 증인, 그런 뜻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의미가 또 있는 건, 독사에게 물리면 그 뱀 이빨 자국이 있죠. 그것은 쉽게 낫지 않고 꼭 탈잡잖아요. 뱀, 독뱀이나 또는 그 전갈이나 이런 거 이렇게 물리면은 탈잡잖아요. 그냥 안 낫고. 강력한 그 항생제 투여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금방 가서 해독을, 항생제 투여를 해서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흉터가 난 자리, 그런 거 일러서 표라고 한 이 용어가 독사에게 물려서 흉터난 자리 보고도 그 표라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왕궁에서 그 왕이 어인을 찍어서 어떤 반포를 하려면, 우리 현대 용어로는 관인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동해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떼면 그 맨 아래에 네모 반듯한 데모에 있어가지고 뭐 무슨, 나 같은 경우는 구로구청장 뭐 이렇게 해서 그 관인이 지켜지죠. 그 다음에 종이나 또는 어떤 짐승이 주인이 누구의 것인지를 표시를 해놓는 그 낙인 찍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명의 흐름에 따라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예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랬으니까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 이름의 숫자다, 이렇게 암호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뭐 많은 말들이 많은 거예요. 무슨 뭐 베리칩이라느니 뭐 또 다른 뭐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짐승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등등 이름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그의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도 오늘은 이제 중점으로 나눌 건데, 성경에서 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토지나 아니면 가옥이나 이런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 데서 오는 말인데, 이 매매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연법에 나오는 말이고, 이 그 신연법이 실현되는 건 룻기에 나오죠. 룻기 4장에 보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그 땅을, 밭을 관할을 하는 관할권이 있어서
나오미가 이 밭을 팔겠다고 내놨다. 그러니까 네가 더 가까운 근족이니까 우선은 네가 살 권리가 있으니 네가 사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좋고, 만약에 네가 나는 그 밭을 사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차례가 내 차례고 내 뒤에는 다른 친척이 없으니까 너 아니면 나하고 둘 중에 하나가 사야 된다,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더 가까운 근족이 그 땅을 사는 것을 이제 포기를 했죠. 왜냐하면 땅을 사가지고 다시 본 주인에게로, 나오미에게로 줘야 되는 문제니까. 자기는 돈만 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그 밭 사는 거 포기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사겠다, 보아스가 말을 해가면서. 그런데 사는 조건을 말할 때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되 나오미의 자부인 룻에게서 사가지고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땅을 사는 이야기는 실제로는 사람을 사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그 관할권 아래에 있는 엘리멜렉의 밭을 산다라는 말은 사실은 알고 보면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그 자부를 사서 아내로 취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룻기에 나와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땅이나 밭을 산다라는 말은 사실은 땅을 구속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태복음 27장 보면은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값으로 토기장이의 그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시를 이제 삼았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매매를 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피값을 줘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는 것을 구약 성경에는 전부 매매를 하는 것으로 상징을 했었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이 이제 증거를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한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는 보화가 감추어 있는 밭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죠.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오는 말로서 첫째 강이 흘러가는 그 하윌라 땅에는 금과 그 다음에 베들리엄과 호마노아 이런 보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밭을 산다는 것은 실제로 보화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금도 그리스도고 베들리엄, 호마노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취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비유적으로 한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사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밭은 보화가 감춰 있지 않은 밭이고, 믿음이 있는 밭은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 얘기가 나왔죠.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또 자기 모든 것으로 그 진주를 샀다. 그런데 이 역시 어떤 보화 얘기가 나오면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질그릇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질그릇이라는 건 땅에서 취한 이 혈육의 이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지만 그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신 사람, 이제 그런 것을 다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매는 예수의 피값을 주고 영혼을 사서, 세상에 무슨 음식물 사는 얘기가 아니죠. 사람의 영혼을 사는 문제예요.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속이다. 여기 산다 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이
아고라조라고 그래가지고, 아고라라는 건 시장,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터, 그런 이제 뜻인데, 그 아고라조라고 하는 말은 구속이라는 용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피로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가지고 값을 주고 사서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거,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용어 의미를 잘 오해하시지 말고, 매매를 못하게 했다 그 말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사는 수단이죠.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전도를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이제 실제로는 매매를 하는 것은 사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는 얘기는. 그런데 전도를 못하게 한다라는 말은 신부나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설교권이 없다. 말하는 권세를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니까 설교권이 없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구약시대의 율법 제도와 같이 소위 신학을 이수하였다는 근거로 자신들이 교권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만 제사장을 승계할 수 있었죠, 혈통적으로. 그런데 레위인은 의무적으로 20세 이상 되면 랍비에게, 당세의 이제 랍비에게 가서 그 율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 때문에 예수님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 그랬는데, 바울도 바울이 아니지, 그 베드로도 저가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오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나 베드로는 신학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라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제 저명한 이제 그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극우주의자가 있었고 극좌주의자가 있었었는데, 그의 이제 그것을 좀 약간 완화시키는 사람들이 또 있었었어요. 해가지고 이제 파가 네 파로 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었어요. 이런 것이 모두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현상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맡겨서 주님의 것으로 전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이제 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면 반드시 매매를 하는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건데, 매매를 하는 권세를 유대인들은 랍비 학교에 가서 율법 공부를 한 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베드로는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이제 따졌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제사장 율법사의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그 이름으로는 다시는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했죠. 이것은 모두 오늘날 기독교계가 신부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함이 없으면 가르치는 권세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런 직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르친 게 아니었었죠. 이것이 큰 비교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직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인침을 받은 자다 이랬죠.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직함을, 이 백성을 가르치는 그 메시아로서의 직함을, 네가 메시아다라는 직함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직함을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세운 것이지, 나는 무슨 랍비 학교에 가서 사람한테 안수받고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잖아요. 베드로도 무슨 랍비 학교에 다닌 적이 없죠. 바울은 이제 랍비 중에 4대 랍비 중에 이제 저명한 한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랍비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위임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게 위임이라는 말이 안수받았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다 자기네 어떤 교단 신학을 하면
그러면 신학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장로교단은 장로교단의 신학이 있고, 침례교단은 침례교단의 신학이 있고, 뭐 감리교나 성결교단 거기는 비슷하지만 그쪽 신학이 있고, 순복음교단이라 해가지고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구음이 하나여야 되는데 다 각각 달라가지고, 침례교단 졸업한 그 목사는 장로교단 목사 보고 눈이 틀렸다 말이에요. 그러고 장로교단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침례교단 목사 보고, 아니 왜 유아세례를 해야지, 유아세례 못하게 하느냐고 이러는데, 침례교단은 유아세례라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고, 침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막 싸워쌌지요. 순복음교단 이제 거기 신학 그러면 불러하고 안수 막 하고 그러면 병이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는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말이야, 또 그냥 장로교단 저 목사들은 말이야 죽은 사람들처럼 말도 조용히 하고 모여있어도 말이야 깨소리도 무더기 하고 우리처럼 막 박수 쳐가면서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놓은 게 신학이 다 달라 그런 거죠. 이게 그렇기로 말하면 어떤 교단 신학을 해야 진짜 목사예요? 진짜 목사는 하나도 없지요. 서로가 틀렸다 보니까 각 교단마다 내 교단 교리 틀렸다, 저쪽 교단에 너희가 틀렸지 왜 우리가 틀렸냐 이러니까 알고 보면 거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교단에 가서 그 신학을 공부해 가지고 소위 목사라는 직함으로 안수를 받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권세, 매매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용이 주는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 지금 자인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나는 무슨 신학교 나와서 목사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마귀의 사자, 사탄의 사자라는 증표를 받은 마귀 자식이다. 나는 가라지 씨 뿌리는 사람이다. 이 말을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이게 말씀을 전하고 대화를 하고 할 때 목사님하고 불러야 될 사람에게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죠. 그 말은 너는 마귀 자식이야 그 말인데, 본인은 좋다고 존경하는 소리를 알고 듣는데 우리는 속으로는 이놈아 너는 형제가 아니고 넌 마귀 자식이야 그 말인데, 우리한테 형제님 소리 들으면 진짜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형제님 하면 기분 나쁘면 아이 목사님 안 되는가 말 잘못했다 이러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담 부부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셋과 그의 후손들에게 인을 쳐서 맡긴 표라고, 이 표는 인과 개념이 같으니까 표시를 한다는 건 인을 쳐놓는다라는 말이니까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과 생명의 말씀, 성령의 인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이 있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그 화인이라고 하는 불도장은 누가 찍느냐면은 마귀가 지금 초맥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목사님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실제 하는 거 보면 양심 화인 맞았죠. 아까 우리 김용재님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소개하던데 성령께서 남의 부인 애배 놓게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그거는 좀 너무 황당하지요. 그 사람들이 성령은 남의 애배 놓게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이 성령이 하는 일인가 보지.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그게 당당하더래잖아요. 난 그거 안 봤는데 당당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런 거죠. 그게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진짜 너무 황당하네. 아니 남의 부인에 애배 놓고 나서 성령이 그랬다고 그러면 참 아무 데나 갖다 성령 갖다 이렇게 끼 맞추면 그게 되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황당해. 야, 쓸데없는 소리 더 나갈 필요도 없고, 이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받은 표라는 것은 인과 같은 개념이다라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의 속뜻을 지혜와 계시 영으로 바르게 깨닫고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그 받은 표를 오남용했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그게 뭐예요? 지금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발람과 니골라당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교회 목사님들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소리 들으면 나는 마귀 자식이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이치를 이것을 깜빡 다 이게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못 깨닫게 하느라고 베리칩이 어떻고 해가면서 이런 걸 떠드는 건 전부 그게 진리를 가리느라고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이거든. 목사님 소리 들으면 무조건 오고 나는 마귀 자식이요,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틀림없어요. 성경에는 목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 용어는 모두 다 목회자, 목자라는 용어인데 그 목자는 성경에 의하면 장로, 감독자들이 양무리를 잘 맡아서 가르치고 또 치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건 치일이 감독도 하는 일도 하고 잘 양육하는 일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목자의 직임은 장로들이 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각 성에 목사를 세워라고 돼 있지 않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장로들의 회에서 디모데를 안수했죠. 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는 장로들이 또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했어요.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해 가지고 안수를 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를 내보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도에게 하면 사도가 얼마나 높은 분이지 않으냐 이렇게 그 말이 아니죠. 사도는 높고 장로는 낮아요? 집사님은 낮고 그럼 장로님은 높아요? 그 말이 아니죠. 은사와 사명이 다르다라는 말이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모임에서 어디로 누군가를 보내서 거기에 어떤 무리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가서 잘 돌보고 하려면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경우, 그러니까 사도들은 젊은 날에도 다 사도였었죠. 요한 젊은 나이인데도 사도였잖아요. 사도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요한 1, 2, 3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데 가보면은 늙어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장로는 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사도는 젊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장로는 젊은이는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이치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계가. 이제 진리에 대한 혼동인 거죠. 이런 것이.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때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 그 홍수의 물은 누구에게는 죽음의 물이란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영을 말하는 거고 죽음의 물이요 멸망의 표가 되지만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에게는 그 물이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얻는 구원의 표가 되지요. 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말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심판의 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말씀하고 영인데 말씀이라도 누구에게는 그 말씀으로 걸려 넘어지는 심판의 말씀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 중에서도 건짐을 받고 일으켜 주심을 받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은 가인에게 주신 표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인치는 할례의 표 두 정탐들이 라합 집에 주어서 창문에 매달게 했던 그 붉은 줄, 그게 증표가 되었죠. 이런 구원의 표와 심판의 표에 대한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약조물을 받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유다의 며느리가 이 약조물 잘 가지고 있었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약조물을 성령의 인을 약속의 성령이 인쳤다 이러죠. 약조물이죠. 이것을 잘 잡고 있어야 그리스도 심판대 때 약조물을 딱 내놓으면은 통과되는 거죠. 만약에 약조물이 없으면은 불살름 당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자, 공의를 집행하시면서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혜는 동시에 역사되는 것이니 공의를 집행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여전히 또 역사된다. 양면이 널리다는 말이야. 살인자에게 엄한 징벌을 내려서 가인이 거하는 땅이 저주의 저주를 받아 다시는 효력을 내지 못할 뿐 아니라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선고를 하셨습니다. 이 선고는 가인에게 너무도 중한 형벌이었고 그 형벌은 곧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형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형벌에 관한 선포의 말씀은 율법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율법 속에는 자비와 은혜, 긍휼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단순히 심판받는 말씀, 형벌받는 말씀으로만 오남용됐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는 심판 중에서도 남을 자는 꼭 남겨놔둔다라는 말이 감춰져 있는데 그건 복음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자들이 오늘날 세상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알고 보면 자기네들은 구원보따리 이미 막 다 짊어지고 다니고 있는 중이고 자기 주 예배당에 안 나오면은 전부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이러고 가르치는데 알고 보면 주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 신앙에 도줄 수도 얼마든지 있죠. 그 이제 장로교단 사람들 이제 주 예배당에 가면 막 택한 족속이고 막 그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때 창세 전부터 그러다가 그 목사 하는 말이 말이야 좀 이상하다 해가면서 딴 이제 침례교단 예를 들어 가 그럼 그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불택자도만 이래버려. 아니 저희한테 오면 택한 자고 저희한테 나가면 불택자고 그런 놈의 어디가 있어. 그건 지 맘대로 판단하는 소리 아니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에 근거하여 근족의 핏값을 되찾아주는 율법이 제정되는데 그건 이제 근족의 핏값을 되찾아주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도피성 율법인데 이 율법은 가인에게 준 표에 근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가인이 그 표를 가지고 자기 동생의 피를 흘린 그 땅으로 가서 도피성을 쌓고 거기서 죽는 날까지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수 있죠. 용서해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 표를 가지고선 멀리 노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애녹성을 쌓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성을 쌓다는 말이잖아요. 구원의 성이 아니고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나무 실과와 원천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말미암아 신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고 나의 중죄를 추적하여 죽이려 하는 자의 눈, 이게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사탄이 쫓아다니는 거지요. 세상 나라에서 검사가 뭐 냄새 맡고 누구 쫓아다니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잡히죠. 예.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검사 노릇을 한다 이게요. 그게 이제 저승사자라고 그러죠. 걔는 꼭 검은 옷 입고 나타나거든. 세상 나라에서도 검사는 흰 옷 입고 나타나는 일은 없어. 참 이상해 그게. 뭐 사극 같은 거 보다 보면 형조 오늘날로 말하면 법무부 관할 하에 그 오늘날은 이제 검찰청 형조 밑에 금부라는 게 있어요. 금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검찰청이죠. 금부도사는 검찰총장이죠. 금부도사한테 냄새 맡으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걔들은 한 번 불면 절대 안 나요. 걔들은 얼마나 하여튼 그 걔들한테서 빠져나오려면은 금부도사를 통해서 왕한테 이게 뭐 사면을 받든지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체제는 그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을 빽이 있으면 금부에 걸렸어도 나올 수 있죠. 왜? 그 왕 대신 그 사람이 다 중간에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보고하고 그 사람이 지시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 윤자매가 그런 백이 어디가 있어? 한번 걸렸다면 용서 없어. 그거는 이제 잘못을 안고 사는 게 나아. 아예 금부도사는 그게 지옥사자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리고 그 사극에도 나온 데 보면 금부도사는 꼭 이상하게 검은 옷 입고 나와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 형틀에 묶어놓고 막 족치라고 막 이런 짓만 하더만. 그게 죽음 너머의 세계에 가서도 마귀가 꼭 그런다는 거 아니야. 마귀 자기 졸개들 시켜가지고, 응? 불신자의 영혼들 딱 그렇게 형틀에다 묶어놓고서, 예, 얼마나 족치는지 말이야. 막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그 왕이 어떤 정치적인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그것을 모면을 하려면 만만한 놈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서 꼬리 자르기를 해야죠. 몸통으로 갔다간 지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족치면 없는 것도 아니 그렇다고 해야지.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줘서 다 쓰고 알아서 하라고. 그럼 진작에 그럴 일이지 하고서는 그러면 바로 형틀에 묶어놓고 하루나 이틀 만에 그렇게 자백을 하면은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줍니다. 안 풀어줘요. 버틸 만큼 버티다가 해야만, 그 다음에 조금 더 족치어놔야만, 그 대신 너 나가면 이거 알지? 이렇게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분닥해서 절대 놔주는 게 아니야. 그게 그들의 특징이고 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왕의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 강제로 끌어다가 먹 묻혀가지고 여기 네가 쓰라는 대로 써놓은 거야. 너 인정하지? 알았다고 알아서 하라고.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찍어서 왕한테 올리면 이제 형조 판서가 이제 딱 전국에 이제 공포하는 거지. 금부도사가 올린 문서. 그러면 이제 왕이 잘못이 아니라 고놈 일당이 그랬는데 대표로 다 죽일 써놓고 고놈 하나 이렇게 좀 족쳤다. 이제 이러고 이제 발표하는 거지. 그럼 국민들은 진짜 그런 줄 알고 이러는데 몸통은 딴 데가 있죠.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고 앉아있는 거야. 그냥 뭐 신문 나면 이거 저거 뭔 소리고 많고 다 알아듣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자, 그래서 그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형을 집행하는 건 사탄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끝까지 추적을 하면 잡히게 마련이고, 도망다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랬는데 죄 없으면 피하며 유리를 해요, 안 해요? 죄 없으면 뭐 검사가 와서 여보 이리 와봐 그러면 왜 그래? 나 바쁜데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죄가 있으면 괜히 떨어. 사색이 다 돼가지고. 그러면 너 안색이 왜 그렇게 하얘졌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나 떨려서 그래. 그러면 다 아는 거지. 뭐. 그런 것을 이제 가룟유다의 가책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책을 피할 수는 없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면. 죄인을 저런 끝까지 추적하는 사탄에게 송사를 받으며 죽음의 공포를 피하지 못하고 끝없이 추적자를 피하며 유리한다라는 것은 전갈에게 쏘임을 당하는 것 또는 독뱀에게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가는 것으로 지금 비유를 해놨는데 그런 아픔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가책이 계속 오면은 못 견디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것이고, 이런 상태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검사는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법대로. 그런데 그 법을 한 면만 오남용을 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법 속에는 자비와 긍휼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데, 모세의 율법 속에는. 그런데 유대인은 그 말씀을 오해해버린 것이죠. 겉면만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완전케 하려고 그 껍데기 말 속에, 너 유대인들이 오해한 그 말 속에 이런 구원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양면 균형을 딱 잡아주러 오신 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스도 율법이라 그래. 이게 완전한 율법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인간의 범죄 사실로 인하여 영에서 끊임없이 송사하는 사단의 추적을 피하고 사망 권세에게 쫓기는 저주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죄과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덮어주고 가려주심을 받게 해주는 어떤 중보자가 필요한데, 곧 변호자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이 인생들의 당면 과제다. 이 변호자가 메시아지요. 나를 구원할, 이 죽음 가운데서 건져낼 메시아가 모든 사람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고 나는 용서를 받게 해주는 이 구속 사실이 마음에 믿어졌으면 가룟 유다의 가책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해방받은 사람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가인을 여기서 해방받지 못하면, 지난번에 어떤 형제가 여기서 해방을 영 못 받아가지고서는 그냥 고통받다가 그냥 나갔죠. 안타까워 죽겠어.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아니,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복음이 딱 깨달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네 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놓은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다 보면 혈과 육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면 그야말로 때가 되면 다 이제는 그 가짜는 너무 것이 내 영혼, 내 정신을 이렇게 혼미하게 했던 것이 너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딱 자기 스스로 딱 짓밟아버리고 일어나는 날이 이제 있게 마련인 건데, 그런 더 큰 은혜를 입히려고 그러시는 건데, 그걸 그냥 자기 스스로 벗어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으려고를 않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잘못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혈과 육이 있는 한은 시험은 끊임없는 거예요. 이제 시험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자,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가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송사에 대하여 또 기록한 말씀이 있다.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이라는 건. 우리는 그 안팎으로 기록한 말씀, 그게 밖에 있는 말씀만 볼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또 기록한 말씀도 다 찾아서 양면 균형을 딱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자, 진리의 영과 살려주는 영, 곧 생명의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구원의 표로 받는 문제는 구속, 곧 지난 날들의 모든 죄들의 사면을 받아서 지난 죄과로 인하여 더 이상은 사단의 참소를 받지 않고, 이것은 이제 양심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양심에서 계속해서 내가 참소를 받는다. 참소를 받을 때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생명길인 시온의 대로를 찾아서 그 길로 남은 인생을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구원의 능력이, 믿음 속에는 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죠. 믿음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무슨 능력?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탁 열린단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데 뭐 하늘문이 열린다, 뭐 하늘길이 열렸다,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내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가 찾아야 된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도망갈 길만 자꾸 찾다 보면은 길이 어디가 대로로 도망가면 금방 잡히니까 오소리길로 어디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도 이미 가서 다 파견된 사람이 이렇게 24시간 지켜보게 만들어. 너희는 와 일로 올 줄 알았다고 딱 잡아가면 소용없어. 못 도망가. 아시겠죠? 그냥 절대로 내 스스로 어디 막 이게 오소리길 어디 막 가면은 안 잡힐 줄 알고 그런 생각을 버리라 이거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 차라리 난 이럴 바에면 나 빨리 차라리 잡혀서 매 맞을 거 맞고, 차라리 나 그냥 하루라도 좀 편히 살다 죽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나 막 잘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요. 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 얘기도 해주고 저 얘기도, 여기서는 다 알아들은 채.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딴소리 해버려. 아이고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뭐 사랑이 없느니 막 이렇게 나가버리고. 주님은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니 이 나팔이 7나팔이라고 그러는데, 나팔은 2가지가 있죠. 절기나 월삭, 희년 이런 때 부는 나팔은 양각나팔이라고 그래요. 그 대신 전쟁 나팔을 불 때는 은나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2가지 나팔을 다 부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다 희년이 왔다. 소리길 어디로 도망갈라 하지 말고 아예 차수에서 광명 찾아라. 그거는 이제 양각나팔 부는 거죠. 이것은 또 한 방면에서는 세상 교계가 다른 이 진리를 잘못 전하고 있다. 영적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이제 은나팔을 또 부는 거예요. 양면에 이렇게 적용을 잘 하시면 되는 게, 양각나팔은 각자가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복음 전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은나팔은 이것은 복음 전파는 양면이 있어서 한 면에서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기에서 여러분은 나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쟁 나팔이죠. 야, 누구나 지난날의 모든 죄과를 단번에 사면받게 해주는 속죄절기의 나팔과 죄빛을 탕감해주는 면제년, 곧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게 하신 식물을 거저먹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안식년 나팔, 뭐 속죄절 나팔, 뭐 제일 쇼파르라 해가지고 최근에 일어나는 그 물이 안식일 뭐 절기 지켜야 된다고 하는 메시아닉 주시라고 하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 주시들, 주시랑 유대인이라는 말인데, 그 사람들 아주 쇼파르 나팔 분다고 그냥 아주 난리가 아니야. 쇼파르만 불면 되나? 은나팔도 부려야지. 우리는 나팔을 양면에서 잘 부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다 양각나팔을 통해서는 나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은나팔을 부는 것은 기독교계에서 또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 전도를 또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전쟁, 영적 전쟁을 또 수행을 해야 돼요. 양면이 나팔 부는 얘기에 대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거짓으로 나팔을 불어서 짐승의 인을 치는 사탄, 이 나팔을 부는 것 때문에 어떤 나팔 소리에 세뇌당하면 그 표시를 받게 되지요. 그 인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공 하늘에서 무슨 나팔 소리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 아니고, 현상 세계에서 주님이 파송하신 종들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의 사자들도 말씀 전한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사자들은 짐승표를 받은 자들로서 말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매매하는 권세가 있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에게 매매한 권세를 맡긴 일이 없죠.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친히 세우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세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나팔을 불겠어. 하늘의 나팔을 불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깨달아야 되는 문제인데,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근원자 자체도 모른다는 건데, 자, 가인을 만나 죽이려 하는 자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가인에게 맡긴 표는 육신의 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인이 표를 받으면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 영혼을 아무나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한다, 지금 그 말이지. 영혼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다 견디다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자살하죠. 가룟 유다가 대표잖아요. 그렇게까지 만든다 이거예요. 그만큼 사탄의 추적이나 참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에서 구원을 해주시러 우리 주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은 없는 몰지각한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표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죠. 그런데 몰지각한 목자들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 언제나 육신의 일과 육신에 속한 말로만 보이니 가인에게 주신 표를 육신의 몸을 죽이지 못한 표로 맡겼다 이러는데 가인 죽었잖아. 그럼 뭔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왜 그래요? 육신을 사랑하고 땅의 일만을 생각함으로 이생에 매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들 자신이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의문의 율법 지식에 매여 정죄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썩어질 영광과 그리스도 율법을 순종하며 의의 직분을 수행하는 참 제자들의 대가 없는 수고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만 어떤 나팔 소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인을 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이것은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을 없죠. 어린아이가 무슨 분별력이 있어. 그래서 몽학 선생들에게 일단 맡겨서 일단 좆될 무렵이 될 때까지 기르다가 거기에서 불러 빼내다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여서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자꾸 길러내는 것이란 말이야.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기록된 거였어요. 나머지 문제는 시간이 다 돼서 다 읽지를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미간의 표와 손의 기호에 대한 다음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머지 부분은 꼭 다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인을 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도 있고 악마의 인을 치는 사탄이 보낸 사단의 사자들도 있어서 사단의 사자들에게 인을 맞으면 짐승의 것이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마귀의 것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찍히게 되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만나서 인을 맞으면 성령의 인을 맞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표시가 그 영혼에 찍히게 된다고 하는 이런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혼동 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칩니다.